말씀으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이 하나님 이기고 하나님 어디 와서 들어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일하실 수가 없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역사하시며 하나님 어디서 들어가는지 어떻게 세워지는지 하나님 우리가 쉽게 하나님 아버지 행하시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은혜하신 그 역사하십니다. 아버지 교회를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응답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절대 하나님 아버지 절대 하나님 아버지 절대 하나님 오직 성령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 말씀 아버지 오늘 시간을 해주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전도의 기회를 해주시고 영이 갖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사하는 내와 역사에 주옵소서. 말씀을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인도함을 받는 귀하고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곳을 나간대. 어둠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신약성경 211쪽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마지막 절 2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당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오더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든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하원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들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강림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더욱 우리를 밝혀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위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세상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다와 함께 고향에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함께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이달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의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마치고 수박을 한 조각씩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사무가 예배 마치고 수박 한 조각씩 먹고 가세요. 오늘 사도행전 14장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떠나는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는 중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라 이렇게 성령께서 지시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하고 그들을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오늘 이고니온에 도착한 이 바나바와 사울은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 유대인 회당에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허다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역사를 그들의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이 두 사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많은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허다한 자들이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오늘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묵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살고 복음으로 살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가정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경험하시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두 사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3절 보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 두 사도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오늘 이 두 사도의 특징이 있다면, 사역의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의 힘으로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사역을 한 것이 아니고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오늘 주께서 주를 힘입어 그들이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더라. 말씀을 전할 때도요,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때가 있어요.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성령께서 나를 붙드실 때가 있어요. 강하게 붙드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말씀이 증거됩니까? 담대히 증거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역사가 그 심령에 변화되는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두 사도가 오늘 주께서 주시는 힘을 힘입어 복음을 증거하니까 복음이 담대히 증거되었다는 거예요. 이 회당에서 복음이 담대히 증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그들에게 보이셔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실 일인 것임을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확신을 주시는데 어떤 때 확신을 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을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전도다. 왜요? 이 전도를 하고 있으면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것들을 내 육체 가운데 경험할 수 있어요. 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전도의 이 일들을 기뻐하시는구나. 영원히 교회가 세워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어떻게 아십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러한 일들이 이 이고니온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그런데요, 항상 유대인들이 이곳에 있는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이 대중들을 선동합니다. 너무 놀랍게 대중들을 선동하여서 오늘 그 바울과 이 두 사도를 따르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그 백성들을 선동해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이제 이 사도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두 사도를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게 된 두 사도는 이곳을 피하여 오늘 어디로 이동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가오니아 지역 두 지역으로 갔더라. 이 누가오니아 지역에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지역이 있어요. 루스드라의 성과 더베라는 성으로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러 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그 땅에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그곳을 떠나서 루스드라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루스드라에 가보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진뱅이가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 보니까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뭐가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이 안진뱅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일어서 걸으라. 누가요? 바울이 명령하자 그가 한 번도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그는 걸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인데 그 말을 듣고 서서 일어서 서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광경들을 보면서 그 무리들이 오늘 루스드라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것은 신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신 것이다. 이거는 신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오늘 보니까 이 일들을 행하는 이 사람들 보니까 참으로 신이었다. 신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지금 이 땅에 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나바를 바라보면서 이는 제우스 신이다. 사울을 보면서 헤르메스 신이다. 우리가 그동안 섬겼던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 사람의 형상을 통해서 이 땅에 왔다. 그러면서 이 바나바와 사울을 섬기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우스 신당에 있는 제사장이 소와 하원을 가지고 제사하기 위해서 바울이 기거하고 있는 이 바울의 문 앞에 서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두 사도가 달려가면서 무리를 말리는 거예요. 오늘 14절 보니까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찔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 일들을 행하느냐. 그러면서 나도 여러분과 같은 성적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이나 나나 다를 바가 없다. 성품적으로 성향적으로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지금 이렇게 나를 두고 제사하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이러한 헛된 것을 버리게 하시기 위해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나간 세대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세대에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길을 걸었지만 그러나 방임하게 하셨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는 우리가 그 길을 알지 못함으로 방임하고 자기의 옳은 뜻에 따라 행하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더 이상 방임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을 방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증명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비가 내리셨던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추수할 열매를 주신 것, 여러분 그것들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고 즐거움도 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로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결실기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셔서 선한 일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될까요? 저는 이게 증명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이 지구가 한치도 오차 없이 지금 운행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지는 것들을 여러분 보시면서 놀라지 않으십니까? 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도 그 하나님에 대한 존경을 표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바닷가를 무척이나 좋아해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자연이 그냥 우연하게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자연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자연, 아름다운 자연, 이 창조의 질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시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놀랍게도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만족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기쁨을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는 아무리 방황치고 아무리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자연의 원리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입증하고 증명하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계시는 것, 오늘 17절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17절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그들을 막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보셨어요? 저는 이제 군 생활하면서 GOP 생활을 했어요. 철책에서 근무하면서 하나 느낀 게 있어요. 그렇게 폭풍과 몰아치고 새벽에, 그런데요 어둠이 정말 짙어가고 밤새 이제 근무하면서 정말 아침이 올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둠이 너무 강하게 오고 비바람 먹구름 막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는 그때에 아침 올까? 근데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 아침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김없이 햇빛이 비추고 그 어둠이 싸그리 물러가는 거예요. 왜 이것이 놀라운지 여러분, 또 이거 하나 말씀할게요. 이 파도가요 아무리 막 진짜 파도가 몰아치는데 막 집채 많은 파도가 몰아쳐요. 야, 건물을 집어삼키겠다, 해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집어삼키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파도가 다 그 정도, 그렇게 하시지 않고 다 그 정도, 이 하나님께서 이 파도가 우리를 집어삼킬 수 있지 못하도록 딱 하시더라고요. 그 한계, 이 자연 만물도 그 한계에 딱 갇히게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저는요 늘 체험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는 이유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돌보심 가운데 내 삶이 운행되어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인 눈만 열려있는 사람, 모든 게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 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잊어버리게 하시고 적당하게 기억하게 하시고 그냥 만족하게 살 수 있도록, 참 신기해요. 우리 인생이란 참 신기하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이 아픔과 고난의 이것들이 계속 축적되고 이것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살아있는 육체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다 없애주시는 거예요.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인생이라는 건 참으로 신기해요. 내 육체를 볼 때도 너무나도 신기합니다. 왜 신기합니까? 이 안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영혼이 있고 이 육체 가운데 너무 신비로운 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루스드라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또한 사람들을 선동하여 오늘 돌로 바울을 칩니다. 돌에 맞아 바울이 쓰러지고 이 시신을 옮겨서 이 시내 외곽으로 버려집니다. 바울이 쓰러져 죽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죽었구나 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이제 19절에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19절 말씀하고 있고요. 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난 거예요. 이 복음 전도자였던 바울은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쓰러지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지만 그가요 훌훌 털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더베로 갔다라 라는 거예요. 이제 다른 성 더베로 가는 이 복음 사명자, 여러분 이미 사도 바울은 3층 전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이미 천국을 경험했던 사람이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이 고난과 아픔이 두렵지 않아요. 왜요? 신실하신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이 천국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이 땅에 소망이 없지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돌에 맞아서 쓰러져 이제 죽을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일어나서 훌을 털고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더베 성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21절 많은 사람이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일들을 향하게 되죠. 이 더베에서도 이제는 더베에서는 이제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갑니다. 루스드라에 다시 돌아가고 이고니온으로 가서 안디옥까지 갑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제자들을 삼은 제자들에게 이 네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요. 너희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라. 흔들리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다. 너희들 받지 않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실히 너희들 경험했지. 흔들리지 마라. 너희들을 향한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두 번째로 믿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22절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이 믿음 가운데 있어라.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 환난을 너희들은 이겨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교회 장로들을 세우고 금식 기도를 하며 그들을 위탁했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사역이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장로들을 택하였고 그들을 주님께 위탁했어요. 그들이 하는 것 같지만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바람같이 비유하시잖아요. 바람은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눈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바람이 어디서 왔고 어떻게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태오리 바람도 우리 전체에 일어나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사에 벌어지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아무도 알 수도 없고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요 성령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이 임의로 불면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가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은 신앙생활 오래 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요 전혀 그렇게 안 돼요.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아니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어? 라고 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어느 날 믿고 있고 어느 날 보니까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고 있고 목사님의 동역자가 되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신실을 사랑하는 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누구도 설명할 길이 없어요. 말할 수 있는 이론적인 것들을 말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누가 하신다? 성령이 하신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인간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이치로는 알 수가 없지만 누가 하신다? 성령이 하신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오늘 장로들을 정하여서 장로들을 세우고 나서 그들로 하여금 금식 기도하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이용림 가운데 또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아무리 제가 달변가라도 제가 보니까 제 수준으로서는 이 정도 설교가 아주 탁월하게 잘한 거예요. 내 수준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설득하고 달래고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 그 수준밖에 안 돼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200대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안수해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냥 안수해요. 이거 순종한 거라고요. 안 할까? 내게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내가 무슨 안수를 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주의 종을 세워서 일하시지. 저는요 손을 내밀어서 기도하지만 누가 일하십니까?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삶의 문제가 극복되어지는 일에 하나님께서 안수하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질병에서 또한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런 일들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에서 행하게 되었다니. 그리고 나서 최종 목적 지연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오늘 보니까 선교복을 합니다. 27절 그들이 이르러 교회에 모아 하나님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이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내가 전도하면서 선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신 것을 보고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일했어요. 생각지도 못한 저도요 말할 게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한 분 한 분이 올 때마다 이건 기적이에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기적이더라고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 예배를 빠진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예배 시간에 자리에 앉아있는 게 당연하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하다. 이것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는 것은 이건 기적이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 보여주신 이 기적, 우리가 이런 기적을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실 수 있는 눈이 열려주시기 원합니다. 저도 이제 성도님들에게 전도 보고 하는 거예요. 전도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잖아요. 저희가 작년 하반기 때 전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작년 하반기 때 사람들을요 그냥 보내주시는 거예요.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왔다 가고 왔다 가고 왔다 가고 왔다 가고 그래도 보내주시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 여러분 해보시는 분들이 말할 거예요. 전도한다고 사람이 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성경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6월 첫째 주에 우리 부흥회와 새생명 축제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 순종하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내 가족, 친척 그때 한 번이라도 불러오세요. 멀리 살더라도 한 번 모시라고 그때 한 번 초대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우리 교회 나오지 못할지라도 우리 교회 그때 오셔서 복음을 들을 수 있잖아요. 내가 친척이기 때문에 내가 가족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요 이 자리에 앉히려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가족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힐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 기회에 가족 친척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 친척들을 초대하여서 이 자리에 앉혀서 복음을 복음을 듣게 하는 그런 귀한 일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웃 또한 주변의 영혼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걱정이 됩니다. 이제 새생명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과연 또 강사님이 이 강사님 저는 괜찮은데 강사님이 또 그럴까봐 또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함께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생명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서로 태신자를 작정하셔서 옆집 아저씨 밑에 집 아줌마 이때 한번 초대하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의 일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안수하고 안수해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